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새 힘과 위로와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 구속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어둠, 불신앙, 또 죄의 유혹과 타락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 간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역대상의 족보는 왜 이렇게 긴가요? 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성경 읽기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역대상에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읽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이렇게 짚어보고 이 족보가 이렇게 긴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나누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장 20절을 읽어보면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또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 역대상을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만나가지고 요 본문 딱 읽고 설교를 하니까요. 본문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저도 헛웃음이 나왔고요. 여러분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멘. 이러면요. 설교 내용이 뭐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1장 한 장만 이렇게 돼 있어도 야,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2장을 봐도 또 이름만 나오고 3장도 4장도 5장도 6장도 7장도 8장도 9장까지 계속해서 무려 이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조금 이야기가 살짝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의 족보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역대상의 족보는 왜 이렇게 긴가요? 정말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초심자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이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서 가장 큰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레위기도 레위기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게 나의 죄사함을 예표하는 것이고 뭔가 뭐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읽는데 뭐 마할랄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스그나스 뭔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스 디밧 야완 우리 철수 영이 이런 이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는요. 반드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원의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의라고 했을 때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원의를 찾아내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은요.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졌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의 교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럼 벌써 2차 포로 귀환 시기라고 하면은 배경이 나오지요. 2차 포로 귀환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로는 약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았어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70년이 차고 나면 이전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또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성전 공사를 10여 년을 중단해 놨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천지를 진동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걸 약속했는데 성전 완공도 60년이 지났는데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 80년이 지났는데도 성벽도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가난하고 이 주변 원수들에게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고 다윗 같은 강한 왕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졌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무너진 것입니다. 11조가 마르게 되고 11조가 마르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고 그 정치적인 일이라는 것이 심지어 이방 힘 있는 자들과의 정치적인 일들이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서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패전국의 백성, 망국의 백성. 80년이면요. 누군가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평생인 겁니다. 백성이 품었을 그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전쟁에 패배한 토양 위에서 제 머리가 새하얗게 휘어서 손자들이 뛰어다닐 때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또 제가 품었을 그 신앙의 회의감과 그게 전체적인 민족적인 그 분위기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9장까지 이르는 족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아담부터입니까? 너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패전국의 망한 백성이 아니라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의 백성이다. 또 이 1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희는 패전국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지요. 새 힘과 소망을 주는 족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직계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읽었을 때 감동이 없는 것이지, 이들에게 주신 감동은요, 새로웠을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는 아담의 직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던 여인의 후손의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했던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맞아, 언약의 백성이었어. 그게 족보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족보에서요,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되고 길게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가계가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3장을 보면요, 뭡니까? 솔로몬 이후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다윗 같지는 못했어요. 다윗 같았다고 칭찬을 받은 몇 명이 있지만 악한 왕이 더 많았는걸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 네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 왕가가 더 길게 존속이 되었구나. 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범위에는 나오지 않고요. 내일은 아닐 겁니다. 이 다음부터 읽을 범위를 보면요, 레위의 가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지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제사장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연결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20절을 읽었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포로 귀환에서 낙심했을 때 낙심한 이유도요, 우리에게 다윗 같은 강한 왕이 없어서 그런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나머지 지파들에게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중간중간 이 족보에 끼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강력한 군사력이 있냐 없냐가 너희의 성패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믿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러나 아까 25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레위인들의 족보를 길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겨 사는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의 긴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석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는 성도가 더 적을 것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것인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구속사를 꿋꿋이 묵묵히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억울한 것이든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묵묵히 약속하신 대로 구속사를 이루시며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세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패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런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사람 문제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상의 긴 족보를 보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족보이나 소망과 위로의 족보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